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연약하여 떨고 있는 심령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정혜리 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많은 유혹 속에서 이성적인 삶을 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본이 되지 못할 때도 있었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기보다는 대중 매체들을 더 가까이 하였고 아프고 좌절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외면하라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거짓을, 악의 악을 더하는 세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성경이 기준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으면 믿음의 순례를 마칠 수 없고 약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없음을 아오니 날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 세계는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울 수가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등지고 모른다 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곁에서 교회를 다니던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지금은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 울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의 상급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 직장, 결혼 등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가 되어 그들의 길을 밝혀주시고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안정되고 믿음 가운데 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고 중고등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주일 교회 학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들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년을 위해 교회 정책도 잘 세워지게 하시어 교회의 각 부서들마다 그 사역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쳐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고치시며 위로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지키시어 잘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누구든지 살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선물 하나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는 아주 크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크고 귀중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주 내게 없는 것, 새로운 것을 탐합니다. 그렇게 갖지 못할 것들을 마음에 품어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서 뒤편으로 밀어놓습니다. 떠나갈 때는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목회를 하는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공식적으로는 제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자분들 중에 결혼을 하신 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 아련한 눈빛으로 첫사랑을 떠올리시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어올 때 늘 공식적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돼요.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아내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복음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당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도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이다. 좋은 증거가 없다면 믿음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증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믿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도킨슨의 말에 따르면 마땅한 증거가 없는 기독교의 믿음은 필요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람이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은혜를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교회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휘잡아서 끌고 가던 그 공포에서 벗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요, 돈이나 권력, 건강, 많은 인맥, 놀이,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예수가 속죄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물이 아니라 예수가 화목제물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죄를 용서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건 그 제사,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즐기는 잔치를 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니까 여러분 삶에 실제로 화평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쓴 바울의 삶에는 화평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은요, 바울이 당장 처해 있던 그 상황은 절대로 화평할 수 없고 평화로울 수 없고 즐거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상황은 즐거운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삶이, 바울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바울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도무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글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의 삶을 동행하던 바울은 그가 당하는 그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40의 감한매를 3번인가 맞았다 그랬죠. 이 40의 감한매, 하나 감한매를 때린다는 게 뭐냐면 40대를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위험이 굉장히 커진답니다. 그래서 바로 죽기 전까지 때리는 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배를 타다가 파손당하고 강도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을 위험을 처했던 그 상황을 바울이 즐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어차피 이 고난들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 정도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다 죽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삶에 닥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삶에 닥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살아보셨으니 아시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별다른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어떤 분은 마음에 고민이 잔뜩 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학업이나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있죠. 둘 다 없어서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승우나 해나는요. 앞으로 2, 3년만 버티면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없어서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하준이는요.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자기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삿된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없어서 없는 사람들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지수나 희원이나 경원이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새장을 벗어난 새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암울한 현실을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그나마 인생이 뭔지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학교만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이번 생에는 틀렸다는 생각에 절망하며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미국에 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만 가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잘 풀릴 거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서 딱 부딪히는 현실은 이게 뭐지? 당황스러움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현실은 우리의 소망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기도해서 결정했고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왜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기도했는데 왜 일들이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내가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내가 매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매주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일들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렵게 던진 질문에 바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던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 우리 삶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그래도 내 삶에는 문제가 참 많다. 그러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뒤돌아 도망가지 않는다.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됐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견디며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연단이라고 말하는 그 과정을 몸소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연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단련되고 강화되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훌륭한 성품, 단련된 인격,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된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인격과 단련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인내심이 부족하다거나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자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단련된 인격을 갖춰가며 나아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성품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왜 내 삶에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이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맥락도 없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대부분은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는데 내 삶에 고난이 있으니 그 고난이 내 삶에 닥쳐왔을 때 우리 마음이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문 모를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요,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린 게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건 형들의 질투 때문입니다. 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노예였으나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주인 여자의 성적 유혹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또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감옥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됩니다. 그에게 네가 밖에 나가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한 것이 요셉의 잘못입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에 도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뭄 속에서 고통받을 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이니 괜찮지 않냐?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까요? 남의 인생이거든요. 나에게 그런 고통이 닥치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근데 성경이 우리 얘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고난을 당한, 고통을 당한 요셉 자신이 해야 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네가 총리 됐으니까 괜찮지 않냐?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때 자기가 총리가 될 걸 알았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자기가 결국 총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자기가 결국 총리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때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이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을 때 정신이 없어서 놀랐을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 때 형들에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울며 불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을 때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하고 신세를 한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에 계속해서 넘어졌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누명을 심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이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의 삶에 고난이 중첩됨에도 그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소망 가운데 자기 삶에 일어난 고난을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힘들어도 견디고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 즉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훌륭한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삶에 고난이 계속된다면 이 빌어먹을 세상이 계속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해서 아직은 떠 있는 동안 그것이 생지옥이 되게 방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